새해 첫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신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제 참 많을 것 같아요. 뭐 공부 관련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운동 관련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시겠죠. 뭐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도 아마 다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이걸 한번 이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딘가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행해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이걸 세우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대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안에 확실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반드시 이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이걸 세우고 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 이런 기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길이 아닌 새로운 세 번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은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나서 첫 걸음을 떼게 되는 장면, 무슨 장면이죠?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택함받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가 율법책을 기준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너의 길을 나아가라, 이런 주문을 하셨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그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사실 그 여리고성은 이미 내부부터 많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곳으로 공격하기만 되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단강이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강은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강, 한강처럼 폭도 엄청 넓고 엄청 깊고 이런 강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을 넘어야 하는 백성들의 그 규모가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민수기 말씀을 따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들, 성인 남성들이겠죠. 그들의 수만 하더라도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싸울 수 없는 노인들까지 더한다면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작게는 수십만에서 넓게는 한 100만까지도 아마 어림잡아 잡을 수 있는 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이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2세대도 뭐 많으면 더 많아졌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단이라는 강이 작을지라도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건넌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당시에 그들에게 튼튼한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요. 뭐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뭐겠어요? 정말 그냥 맨몸으로 수영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 물이 넘칠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시보다도 그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져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여호수아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후에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내용인데요.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다만 바짝 서진 말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 여기서 나오는 2000규빗이다라는 이 길이는 현재 길이로 환산을 하면 한 1k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1km 정도 되면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와라.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았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도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홍해 사건. 그렇죠? 홍해 사건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홍해 사건이 끝난 이후에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많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정도였죠. 그럼 대부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냥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갔어, 이런 정도의 아마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와, 되게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과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건너가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끊어져서 그 곁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에 들어가니까 말씀한 그대로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요단 한가운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장소,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이 유숙했던 장소, 그 두 장소에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요단강 도하 사건의 전부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현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평소보다도 더 넘실대는 물, 수많은 사람들, 이거를 건너가야 된다라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존재하는 도구, 뭐가 있었죠? 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그들에게 도구는 말씀뿐이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 요단 강을 건너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죠? 잘 읽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다 아니까 그래, 잘 건넜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명이 되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근데 물은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아마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리드하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사실 어때요?
경험했잖아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경험하고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가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경험해 봤잖아요. 들어만 봤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백성들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강물? 인원수?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하나만 바라보고 그 길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경험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전설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인도하심,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목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1km 정도 앞서 먼저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나의 말은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역사겠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에 더 반응하나요? 세상의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어떤 통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일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심지어는 나의 신앙의 문제들까지 이 상식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행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도 우리의 이 상식적이라는 이 생각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물이 정말 이거 너무 수위가 높은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강을 넘을 수가 없어. 우리 넘지 말자. 우리 다른 곳으로 우회해 보자. 이렇게 먼저 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그 자료들 다 따져가면서 분석해가면서 행하는 걸 우리가 그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하나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한다라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많은 미디어나 뉴스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때문에 뭐가 잘 안 될 것이다, 뭐가 폭락할 것이다, 뭐가 막 문제가 생길 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뉴스들, 미디어를 보게 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렵죠. 내가 앞으로 내 집이나 좀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삶이 괜찮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러한 불투명한 현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세상,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길, 욕심, 구습 이런 것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 이 정말 어려운 것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뭘 알아요? 모두가 비관적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끝났어, 좌절하고 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죠? 뭐가 있어야 소망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막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야, 그거 너무 무모하다. 그거 너무 좀 떨어지는 생각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비방과 조롱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앞서 먼저 나아가듯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분이 한 분 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조롱과 수치,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뭘 선포하셨죠?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함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앞서 행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행하신 주님의 팔자취를 바라보면서 그 요단, 우리의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절망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 어쩌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만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성도분들, 현실과 상식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악해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행하신다고? 좋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와 비슷하죠? 기드온이 주님, 이 양털 적셔 주셔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물기가 짜져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어쩌면 조명되지 못한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존재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던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물이 쌓이면 사실 백성들은 어때요? 보고 지나가면 돼요. 저 1km 떨어진 데서 야 진짜 쌓인다 하면서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때요? 언약궤가 먼저 이렇게 둥 떠서 지나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넘실대는 물에 발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발이 물에 닿기도 전에 물이 이게 착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실제로 담궈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어쩌면 이 제사장들이야말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행했습니다. 물이 갈라질까? 이렇게 보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발을 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발이 물에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물이 갈라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해를 멈추시고 막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택하신 사람,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제사장들처럼 한 발을 물에 탁 던진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액션 영화, 이런 상업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5개 영화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3개만 좀 치긴 하는데, 하여튼 이 3개의 영화 중에서 3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예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인디아나 존스, 이 박사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다고 알려진 성배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성배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무슨 전설이냐면 그 성배에 담겨진 물을 마시는 자는 모든 병이 다 낫고 불로불사하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존스 박사가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거의 이제 있는 쪽에 다 왔어요. 근접했어요. 그런데 모든 영화가 그렇듯 그것을 딱 막아서는 존재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이 배경이 당시 2차 대전 배경이기 때문에 나치가 그 길을 탁 막습니다. 존스 박사를 막아서고 무슨 일을 하냐? 존스 박사의 아버지, 그 당시에 숀 코네리 배우가 분을 했던 아버지를 팡 쏴요. 총에 맞아서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스 박사, 빨리 가서 성배 가져와.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 전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존스 박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 성배를 찾으러 갑니다. 그 성배를 찾기까지에는 3가지 관문이 통과를 해야 됐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주인공이니까 지혜롭게 잘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 3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3번째 관문에도 얽혀 있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요, 뛰어내리는 자가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 기억을 하고 쫙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존스 박사가 그 3번째 관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존스 박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이죠. 잘못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정도의 낭떠러지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저 멀리 문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저 문이 성배를 찾을 수 있는 그 문인 것 같은데 그 문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낭떠러지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존스 박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문구가 하나 있었죠. 뛰어내리는 자가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박사가 당황해요. 아니, 이거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거지?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존스 박사가 모험을 합니다. 그 한 줄의 전설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허공에 발을 쫙 디딥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뎌진 거예요. 허공에서 그 발이. 존스 박사 놀라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요, 그 존스 박사가 있던 그 입구부터 저 멀리 성배를 찾을 수 있는 그 문까지 그 긴 곳에 다리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의 색깔과 모양 때문에 존스 박사의 시야에서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게 존스 박사는 다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배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뭐 이것은요, 여러분, 뭐 하나의 영화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좀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거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그 한 발 가운데, 믿음의 한 발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정말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아오라 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어떻게 됐죠? 물 위를 걸었죠. 그 물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냐? 저 멀리서 자기를 풍랑처럼 집어삼키듯이 찾아오는 풍랑을 이제 목도하게 된 겁니다.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사실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덜컥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빠져들게 되죠. 아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뛰어들었는데 막상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서 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못 나왔나요?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6년 새해에도 이렇게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요단강, 풍랑,
낭떠러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과 상식들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구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